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더 반가운 말로, 더 반가운 목소리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후에 보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사랑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되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청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청의 뜻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경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우리 성문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해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언제 예배 드리러 가는지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가장 행복해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으니 바로 막둥이 시우입니다. 시우가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지 아침마다 오늘 교회 가요? 매일마다 거의마다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너무 사랑하고 소망을 두는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옆에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아마도 이 웃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시우에게 붙잡혀서 다녀오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우가 셋째라 그런지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기를 예뻐하고 부탁하는 것 들어주는 사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터득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한테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뭐 갖고 싶은데 여기에서 대부분 낚이십니다. 그래 시우야 뭐 갖고 싶은데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다이소의 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그러는가 싶더니 웬걸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주일이 될 때마다 손에 뭐 하나씩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사준 게 아닌데 새 걸 자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우에게 야단도 쳤습니다. 한 번만 더 다이소 가면 혼나. 가면 안 돼. 주일 아침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가 누구에게 뭘 사달라고 할 때는 그 상대방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를 쓰든지 귀여운 표정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가서 손을 당겨보는 겁니다. 당겨보는데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 가자 라고 손을 잡고 가보면 이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성도님이 그렇게 가져와서 원하는 것을 사주면요 아이가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아이는 절대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그 시우가 오늘도 찾아오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또 손을 잡아 당깁니다.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졸라댑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어려서 그 깊은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른의 풍성함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사주면 저분에게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풍성함이 있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해달라고 떼쓰는 것,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게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부요함,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은혜로운 분이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풍성한 분이셔. 능력 있는 분이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도 남을 만큼 부유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마트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저기에 가면 내가 저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으라, 구하라 하신 것은 그래, 너의 필요 내가 해줄 수 있어, 너의 간구 내가 들어줄 수 있어 라는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올가매서 꼼짝도 할 수 없고 마치 지옥에 빠진 것처럼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떠한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아주 낙심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말로는 기도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선포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극심할 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큰 고통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은 침묵하거나 울부짖거나 낙심한 채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풍성함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입니다. 라함.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이 긍휼이 같은 단어입니다. 라함. 이 라함은 젖먹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최상의 사랑을 바로 이 라함입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머니가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잉태한 그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쏟아내어줍니다. 잠도 포기하고 아픔도 포기하고 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어머니처럼 우리를 조금도 아끼거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데 그 풍성한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많으시도다. 많으시도다.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며 넘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스올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스올의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소망도 즐거움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잿더미와 같은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그 부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잿더미와 같은 현장에 부어진다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회복시키며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덮어버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덮어버리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부요하신 사랑, 이 풍성한 사랑이 얼마큼 클까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7절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지금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요하신 사랑이 부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영혼아, 스올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영혼아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평안으로 돌아가라. 평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겉모습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겉의 이 건강만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혼의 궁핍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고도 남을 만큼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후대해 주신다, 후대하신다라는 말은 충분하게 대우해 준다, 그리고 나눠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나 하나만 채움을 받고 나 하나만 그곳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후대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이제 내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만큼 그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셔서 채워주실 때 깔딱깔딱하게 이 정도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하게 공급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줄로 묶이고 스올의 고통에서 몸부림쳤던 내 영혼이 비로소 평안해지는 겁니다.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운지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던 내 영혼이 그제서야 샬롬,
모든 전쟁이 그치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위로와 회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 풍요로운 사랑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흐르는 그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 슬픔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혼자 울고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고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풍요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첫 시작은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어있고 잃어버리고 아픔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더해주시는 그 사랑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노래가 어떻게 바뀌어져 버립니까? 사랑의 노래, 감사의 노래, 그런 찬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후대하시는 풍요로운 그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고통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눈물이 담겨 있고 슬픔이 담겨 있는 그 고통의 잔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구원의 잔이 된 거예요. 사랑의 잔이 된 겁니다. 기쁨의 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쓰디쓴 눈물을 삼켰던 그 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져서 이제 그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남은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2024년도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넉넉하시고 부요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저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번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고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제 자리가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시는데 처음에는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앉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만 늦게 내려가시면 이제 식판을 들고 어디 앉아야 되나 찾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이나 낮 예배 후에 등록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신앙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잠깐의 신앙을 중단했던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으로 난생 처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금요 기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도 사모해야 되지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아내야 됩니다. 담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아내고 담아내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나만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채워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이제 봉투가 여러 개가 있죠. 한 40여 개 이제 귀하게 드려진 과일을 담아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가정당 이제 한 봉지를 가져가실 텐데,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뭐 어떤 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집, 옆집, 뒷집 뭐 아무나 좋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영혼, 그리고 꼭 주고 싶은 영혼에게 주시고요. 혹시나 주위에 마땅한 분들이 없다면 가는 길에 주위 상가에 또 전해주셔도 됩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경비 수거하시는 경비 아저씨에게 주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사랑을 이제 대구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